오늘 말씀은 민수기 3장 10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구별된 처음 태어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길기 때문에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만 봉독을 했지만 우리가 그 앞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서 먼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인가?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정 들어야 하는 존재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바로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또한 레위 지파로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론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속하여서 아론 앞에서 그 모든 사역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는 9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뭐라고 되냐?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라고 말했어요.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직무는 그럼 무엇인가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론에게 속하여서 그 회막 안에서 모든 일을 하지만 그 회막 안에서 이들이 가진 직분은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회막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을을 하게 돼요. 아론의 직무,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래서 아론이 성막이라고 말하는 회막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시종 들고 행해야 되는 것들을 지시할 때 그것을 들어서 행하기도 하지만 온 회중의 직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온 회중의 직무. 자, 레위 지파들은 성막 안에서만 우리가 일을 하는 직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직무를 그들이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의 직무는 도대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온 회중, 즉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the charge of the whole congregation이라고 있거든요. charge. 그러니까 그들이 맡겨진 것, 그들에게 맡겨진 일. 우리가 in charge 했다고 영어로 말할 때는요. 그들에게 어떤 직무가 맡겨지고 그런 것을 꼭 그가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될 그것을 갖다가 in charg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해야 할 그들에게 맡겨진 그 직무를 레위 지파가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는 것가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라고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를 할지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할 때도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당연히 잘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영어로는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킨다고 할 때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들이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성막 안에서 있는 그 기구들을 다 해야 된다라는 말로만 해석될 수가 없는 게 회중의 회중의 성막이라고 영어로는 돼 있어요. 그래서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이 회막은 누구의 회막이냐? 바로 이스라엘 회중의 회막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말로 어디는 성막, 어디는 회막 그래서 헷갈려요. 이거 성경 잘 안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성막 소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회막은 또 어디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회막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걸 보니까 바로 이 모든 회중의 성막이라고 한 거를 회막이라고 번역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이스라엘의 the congregation, 그 회중의 성막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tabernacle은 똑같이 썼어요. The tabernacle of the congregation. 그래서 모든 회중의 성막의 기구들을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행하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모든 congregation, 이스라엘 전체의 성막이라고 말했는가? 또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그 다음에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children of Israel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국말에는 표현되지 않은 그냥 이스라엘의 직무라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원어적으로는 더 하나가 붙었는데 to do the service of the tabernacle 이렇게 했어요. 그 성막의 서비스 예배를 하는 일에서 그걸로 해서 일하는 그것을 해야 된다. 레이지파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레이지파에게 주어진 사역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해야 될 그들이 해야 할 직무를 이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그 일, 그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그 일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가 그러면 무엇이라는 거죠?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어요? 성막에서 그러면 시무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중의 직무를 그들이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아론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10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성막 안에서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외인들은 거기에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바로 레위 사람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직무를 줬고 그들을 구별해서 그들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막을 왜 회막이라 그랬냐 하니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 안에서 to do the service 그 서비스를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안에서 봉사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냐? 레위 지파가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살펴보면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것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여호와를 위한 성막이 아니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성막이구나. 그런데 그 성막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막이다. 그래서 그 성막을 여호와의 성막이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성막은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성막이라는 거고 그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그 직무를 레위가 대신 성막 안에서 일을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여기서 뭘 말하고 있어요? To do the service.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그 성막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를 위해서. 또 아론도 그 안에서 하는 일은 예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 그의 제사장으로서 그의 아들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지만 그 성막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것이고 그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 성막 안에서 일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회중의 직무를 그들이 대신 하는 것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이 말씀들이 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성경 구절에 있는 말씀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론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이라고 한 이 말씀 12절에 나오는 말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그죠? 이스라엘에서 태를 열어서 나게 하신 모든 자예요. 맏아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 모든 자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했다. 근데 우리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밑에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각 지파의 맏아들을 택해서 레위인을 대신 일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아, 각 가정의 장자는 각 가정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대표한 장자의 숫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이 성막 안에서 봉사를 하게 했구나. 그러니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대표는 맏아들이고 처음 태어난 자이고 그 처음 태어난 자들의 대신한 사람은 레위 지파고 그런데 이 성막은 그러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신하는 것이지 결국은 그 직무를 온전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고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모든 컨그레게이션, 모든 회중이 해야 할 그 직무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레위인만 여호와의 것이 아니라 레위는 이스라엘의 첫 장자를 대신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첫 장자가 여호와의 것이다. 또 첫 장자는 각 가정의 대표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모든 회중 다 누구의 것? 여호와의 것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돼서 처음 태어난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13절에 나오죠. 처음 태어난 자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처음 태어난 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 밤에 마지막 재앙의 날에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사는 모든 가정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그 임방에 바른 그 집 안에는 이 사망 권세가 지나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지 않고 지나가서 사망의 권세자로부터 건짐을 받았어.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사망을 모면했구나. 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모든 여호와의 심판이 애굽 땅에 임할 때에 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있는 자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느냐? 바로 여호와께 속한 자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호와에게 속한 자, 여호와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그 문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 있었어야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태어난 자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이든 사람이든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에 발라져서 임방과 설주에 발라져서 그래서 그 집은 거룩하게 구별된 집이고 거기서 거룩하게 구별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던 첫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첫 것으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죄사함을 하시고 그 천국에 이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모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아니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나 바로 예수님께 속한 자, 그 피 뿌림으로 바른 그 집안에 거하는 자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첫 것들은 그 첫 것의 의미는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모든 자손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 첫 것이 구원을 받고 그 첫 것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으로 속했으면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애굽에서부터 처음 태어난 자들이 죽일 때에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사망 권세자가 다 지나가면서 첫 것을 다 죽일 때 그 심판에 사망 권세자가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에베소 1장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아주
또박또박 잘 여러분들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꼬박꼬박 씹어 먹듯이 잘 우리 같이 봉독하기 원합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그들에게 내 것이라 라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겠어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거룩한 자에게만 갖고 있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거룩과 생명은 같은 거예요. 그럼 부정한 것과 사망이 같은 것처럼. 네, 거룩하다, 의롭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이건 같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부정하다, 사망이다, 죄악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그 아래 쭉 나오게 되는데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네,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아담을 창조할 때부터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그 아담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 가정의 대표가 장자, 첫 번째 태어난 자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태어난 자는 거룩하다 구별됐습니다. 그 자들을 위해서 또 다시 레위인이 택함을 받아서 레위인이 성막에서 그 예배를 위한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 직무를 보니 레위인은 장자의 대표요. 그 직무는 곧 장자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은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이나 전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그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위임식이라는 걸 하면서 피를 바르고 물에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회막 안에서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회막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막 안에서 예배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그 구약의 시대에는 레위 사람들이 대신 이 이스라엘 회중이 가져간 짐승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돕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중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론이나 그 이후에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바로 여호와 앞에서 거룩함을 입고 죄사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중간 매개체였다라는 거죠. 중보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제사장이나 그 레위 지파들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 회중이 하는 서비스를 위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아론 대제사장이나 거기에 속한 아들들이나 레위 지파가 대장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이 가진 직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가진 포지션, 그 역할이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을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의 예배를 위해서 선택됐고 이스라엘 회중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회막에서 일을 하도록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누구를 위한 성막인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성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회중한테 너희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곧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은 누구에게 오냐면 죄사함을 얻은 심령 가운데 온다는 거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고린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뭐야?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회막에 봉사를 하는 것이다. 거룩하게 택함을 받은 것이다. 왜? 회중을 다 거룩하게 해서 그들을 하여금 그 회막에서 다 봉사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을 했는데 그들은 레위 지파가 내 것이고 아론이 내 것이고 아론의 아들들이 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는 곧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곧 거룩한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 지파가 보여주고 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곧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에베소 1장을 다시 가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통일된다는 통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을까요?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거룩한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라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말의 의미가 같은 것인데 이게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한 통치권 안에서 하늘도 땅도 통일되게 하신다. 지금은 여러분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인생에게 주어진 이 땅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마귀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마귀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사망으로 가득 찼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어둠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안 됐어요? 통일이 되지 않고 있죠.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고 땅은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망은 다 진멸되어지고 그리고 오직 거룩한 백성이 다 되어질 때에 하늘과 땅은 거룩하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비밀의 경륜, 그 뜻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이 그래서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무슨 역할을 하니까 백성을 회중들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지는 주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이 세워진 것이고 레위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제물로서 속죄제를 드리시고 하늘에 올라서 영원한 죄를 사해 줬어요. 그래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된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의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이 기업이 된 자들은 다 뭘 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주 되심을 찬양하라는 거죠. 시편이 전부 여호와를 찬송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여호와를 그들의 피난처요, 그들의 지존자요, 그들의 통치자요,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은 전부가 그걸 찬송하는 걸 써 있는데 이 시편이 딱 하나로 요약하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심을 찬송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 것을 찬송한 것이 바로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은
비밀의 경륜인데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거기에 세워진 제사장이나 레위지파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냐. 그럼 이 교회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주냐. 이게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직무를 준 자들이 어떤 자인가.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 레위지파 사람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얘기했다면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교회 안에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직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레위지파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제사장 또한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구별되어서 그 모든 일을 한 것들은 이스라엘 회중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신약에 보니 그 말을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때 온전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4장의 1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되느냐,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5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잘할지라. 누구한까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잘할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자, 교회에서 지금 직분을 가진 오중 직분이라고 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 네,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 또 어떤 복음 전하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 목사라고 말하고 교사라고 말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는 다 이 사람들의 직분은 이 회중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회중이 어떻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가?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무엇이 거룩한 건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준 것처럼 이 시대의 교회는 그 교회나 거기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회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어느 정도로 장성인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건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하라고 목사 직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도 제사장 대단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예수님도 그 말 잘못했다고 뺨따기 맞고 바울도 막 뺨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직분을 제대로 했냐 이거죠. 제사장 직분을 제대로 했냐 이거예요. 오늘날의 목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세워진 이유가 뭔지, 그들이 해야 될 직무가 뭔지는 똑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하고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하고 어린아이가 돼서 정말 이 세상에 그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거죠. 교회 가면은 죄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속임수에 물려가는 거예요. 뱀이 토한 그 물에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교회 탓이에요. 목사 탓이에요. 지도자 탓이에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때도 제사장이 타락하고 레위지파가 타락하면 백성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랬죠? 사사 시대에도 사사가 있을 땐 백성들은 사사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이 잘못하니까, 응? 아합 시대 때 그 와이프 잘못 얻어서 이세벨을 얻으니까 이세벨이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세워놓으니까 그들이 잘못 가리키고 백성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자, 오늘날 교회에 정말 제대로 가르칩니까? 오늘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세상의 풍조에 밀려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그것을 이기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눈치 보면서 설교하고 오늘날에는 뉴에이지 그 사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신학교에도 들어와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신학교가 변질이 됐고 거기서 배출된 목사들이 변질이 된 걸 배웠으니 교회 와서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종교다원주의를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 몰라. 눈 가리고 아웅식에 설교를 하면서 번영주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서 기고만장해 있어요. 교회가 교만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어요. 그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치도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얘기는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라 그랬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절대 짝하면 안 되는 거죠. 분리되고 구별돼야 되죠. 신령한 복을 가졌으면 그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그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생명 가진 자, 생명의 냄새가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 나는데 썩은 내가 이게 교회 직분자들에게서도 풀풀 나고 자기 잘난 척하는 게 그냥 눈에 보이고 도대체 성도들은 어느 게 참 종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하니 어찌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이 오시기 전 우리는 거의 마지막 끝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 어느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고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했고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거룩하냐 아니냐예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자냐 아니냐. 나 예수 피로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면 거룩함이 안팎이 거룩해지죠. 거룩에는 거룩한 경건의 모양과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령에는 거룩한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미혹계 역사가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고 뱀이 그럴싸하게 많은 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네, 릭 워렌 목사가 한국에 방문을 한다고 말하는데 그분은 이미 변질된 목사예요. 옛날에는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아주 교회에서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이 이미 지금 크라이슬람이 돼서
이슬람들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곳에 와서 이슬람 이마밈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WEA 함께 한다. 그러면 벌써 다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조금 몰랐다가 알게 된 사람들은 지금 WEA에서 탈퇴하는 목사님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뭐 해야 돼요?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말로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살며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도록 가르쳐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으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도록 잘못 가르친 그 목사들에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피값을 물으실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그 목사 잘못이야, 그리고 나는 그래도 구원해 주셔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선택을 해서 참된 목자 밑에 가서 참된 말씀을 먹고 참된 길을 가셔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는 내게 상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신령한 복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사장이 세워진 이유요, 레위지파가 구별된 이유 있고, 그것을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일을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로서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자들이 교회 목사로 제사장 역할로 세워진 것입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 새로운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져야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무너졌고 목사들이 무너져서 정말 어딜 가야 될지 여러분 유명하다고 따라다니시면 안 되고 정말 잘 헤아려 보시고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면 그거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복음이에요. 선한 일은 저 이슬람 사람들이 더 선한 일을 더 잘합니다. 몰명고 사람들 선한 일 더 잘합니다. 선을 말하는 건 불교에서도 말합니다. 선한 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나한테 뿌려지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 연합이 있지 않고는 그 피가 뿌려진 게 아닙니다. 그 피가 내가 뿌려졌다고 입으로만 한다고 해서 피 뿌려진 게 아닌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그 피가 뿌려지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만큼 무너졌는지 잘 분별하셔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첫 것에 이 구별, 거룩하게 구별된 이 첫 것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하늘에 정말 그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 레위지파, 그 레위지파가 왜 구별되는지,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외에는 그 성막 안에 왜 들어갈 수가 없었는지,
그것이 바로 그 거룩이라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그 뜻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의 직무를 하도록 제사장이 세워졌던, 레위지파가 세워졌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직무는 바로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막이고 이스라엘의 그 회중의 성막이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한국말 번역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것은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각장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요 그 안에 직분자들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스스로 교만한 자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거룩하기 위해서 서로가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늘과 땅이 온전히 통일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통일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거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잘 분별하여서 세상이 풍조에 밀려가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감사함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